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라고 하는 두메산골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대략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7살 때도 갔고요. 8살 돼서도 그 방학 되면 아버지 따라서 나무하러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산에서 머루도 따주고 또 달에 으름 아세요? 으름도 따서 주고, 그러고 이제 불을 피워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무하러 이렇게 가면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요. 또 갈 때 지게에 또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지게에 꼭 붙어 있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우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를 읽고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번 눈물도 난 적이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주부에도 올렸는데,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돌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졌어요. 다윗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그래요.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정실만 해도 8명이고요. 그 외에 알 수 없는 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록된 아들들만 대략 19명입니다. 그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19명인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독특하죠. 암논. 제가 옛날에 터키 갔더니 운전하는 분 이름은 암놈이었어요. 암놈. 그래서 저보고 이름이 뭐냐 그래서 형님이라고 알려줬더니 저보고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암논이 있어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이 이 나라에는 큰 잔칫날인데 그날 아버지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머릿속에는 이렇게 만든 상황을 만든 아버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생각에 야 내가 갔다가 너 괜히 힘들게 할라 나 안 간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러면 형 암논과 형제들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과 그 형제들이 다 왔어요. 암논을 포함해서 18명이 온 거예요.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압살롬이 신호를 보내자 자기 부하 장수가 나와가지고 암논을 단칼에 쳐서 죽입니다. 형제들은 기겁해서 다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다윗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땅에 쓰러져서 막 통곡을 하는데 와서 사람들이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은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갔어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돌아오게 해요. 근데 돌아온 아들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늘 야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욕망과 야망에 눈이 머니까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호시탐탐 아버지 죽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죽이고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전차를 구입하고 말을 구입하고 자기 호위무사들을 더 증강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이 성문에 서서 그 왕한테 송사 문제로다가 소송 문제로 왕 앞에 찾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게. 그 사람들이 와서 왕자님하고 절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쿠 뭘 절을 해 괜찮아 일어나 그래가지고는 입을 맞추면서 형제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확 기울은 거예요. 그리고 세력은 점점 형성해졌어요. 그러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무엘라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뭐 사방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전쟁이 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아시다시피 뭐 어린 시절에 벌써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인데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으면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째 아들하고 싸우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압살롬 손에 다 죽을 거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거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가 우리를 급습할 거고 예루살렘 주민 다 죽일 거니까 도망가자.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지요. 왕의 뜻이 옳지요. 얼른 도망가십시다. 그러고 왕을 따라갑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전쟁의 사람들인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인데 다윗을 따라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끝내 죽이겠다고 그래요. 도망갔는데요, 이 압살롬이 자기 군대 부하장수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랬더니 부하장수가 얘기를 해요. 저한테 12,000명 병력만 주면 밤에 급습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당신 압살롬 왕자에게로 돌았을 테니까 다윗만 죽이게 이 군대를 주세요. 그랬더니요, 기가 막힌 말씀이 압살롬과 그 사람들이 다 그 의견을 좋아하였더라. 좋게 생각했다. 아들도 그렇고 자기의 충신들도 그렇고 글쎄 다윗 죽이는 일을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 진영과 다윗 진영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도 갈게. 부하장수들이 다 말려요. 지금 당신이 표적인데 왕이 가면 전쟁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혹시나 압살롬 자기 아들 죽을까 봐 나 가면 안 되겠냐? 지금 이러는 거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도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 말은 죽이지 말라 이런 거죠.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다윗의 군대는 천하무적이거든요. 벌써 압살롬의 군대를 다 늪 쪽으로 끌어들여옵니다. 숲이 있는 늪 속으로 싹 유인해 들여와요. 그래서 늪에 빠져서 허덕이자마자 사자 같은 기세로 쳐나가가지고요, 2만 명이 단숨에 죽어요. 그리고 늪에 빠져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당황해서 가지고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풍성했다 그래요.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 같지만 2.3kg였대요. 머리카락 자른 것이. 그래서 어떻게 2.3kg일까 보니까 이 당시에 왕자들의 패션이 머리에다 금가루 뿌리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금가루를 뿌리면서 휘황찬란한 그 긴 머리를 날리면서 막 자기의 자랑거리였는데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달랑 머리카락이 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장수들이, 다윗의 장수들이 와서 본 거예요. 보고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령관인데 사령관한테 와서 얘기해요. 저기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뒀냐? 당장 가서 목을 베야지. 우리 왕 다윗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너그럽게 여기달라고요. 그런데 요압은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당장 그를 죽여야 된다. 창 3개를 가지고요,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 아들아 이러고 통곡을 해요. 아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대신해서 죽고 싶은 사랑의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대신 죽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대신 죽을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발로가 부모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주고 또 주고 싶어 해요. 옛날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보니까요, 어린 아들이 부엌에 와서 엄마한테 당당하게 종이를 탁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잔디 깎음 값 5,000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엄마 심부름 1,000원, 동생 봐준 거 1,000원, 숙제 잘한 거 5,000원, 마당 청소한 거 1,000원, 도합 얼마예요? 아, 이거 맞추는 분 주려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뭐 내가 가져야죠. 도합 14,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탁 내밀고서 기대에 찬 얼굴로 엄마 얼굴을 쳐다봐요. 엄마가 당황했어요. 한참 아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 뒷면에다가 엄마가 글을 쓴 거예요. 그 이렇게 썼어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해주며 기도한 값 무료, 너로 인해 여러 해 힘들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 전부 무료, 이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료. 엄마 글을 다 읽은 어린 아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큰 종이에다가 다시 썼다 그래요. 전부 다 지불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부모가 되면 그 새끼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누가 얼마 전에 보내준 영상 봤어요. 되게 재밌는 영상인데 한번 한 30초 되니까 한번 보실래요? 방송실 한번 그 영상 한번 틀어놔줘 보세요. 저 강아지가 저걸 고장 내킨 거예요. 저 이빨을 끊었더니 주인이 이제 화가 났죠. 때리는 건 아니지 이런 거예요. 때리는 건 아니지. 짐승도 새끼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이 모든 사랑의 반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에요. 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이웃 것을.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인데 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양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순종하고 중히 여기고 부양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부모의 끝없는 사랑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요, 한 여자분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떡을 가져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도 이 대목이 다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분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를 개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뭐 돈으로 산다? 아니에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가오가 없냐?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폼으로 자꾸 사는 거죠. 자존심 문제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 뭐요? 내가 개라고? 관둡시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데 이 엄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개라고 하면 내가 개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그게 엄마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생명. 여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이렇게 남들이 5만 원짜리 옷 입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자기는 6만 원짜리 입고 오고, 백도 이렇게 무슨 똥 들고 오면 나도 또 그 똥 사가지고 들고 오고 막 그러는 게 여잔데, 개 취급을 하는데도 옳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딸의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 살릴 수 있다면 개 취급 당해도 좋고 그보다 더 심한 욕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딸이 가출하니까 엄마가 내 딸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딸 사진을 차마 못 붙이고 자기 사진을 붙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예요. 생명 달라 그러면 주기까지 하는 게 부모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뭐 속에 장기가 문제 있어서 간 이식 수술해 주는 자식도 종종 있지만 고민들 많이 하고 주는데 부모는 2번 고민도 안 합니다. 자식 간 이식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내 것 떼줍시다, 내 것 떼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라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사에서 최극존칭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개 취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분을 향해서 최고 존칭으로 여자여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엄마는 최고의 존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때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되면 최고의 존칭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거든요.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딸이 났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부모는 알고 있어요. 자녀가 사는 길은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체면이 구겨져도 모욕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자식이 살 수 있다면 그 자녀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부모예요. 부모는 그래서 날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고 신앙으로 길러갈 수 있도록 자녀는 기도합니다. 어버이날이니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려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꼭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안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몰랐는데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이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싶어서 목사가 되어졌어요. 처음으로 산 책이 주석 달린 성경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재미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어요. 조금 크면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좋은데 반항하는 시간도 있고 예수님 없다라고 뛰쳐나가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이든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막 이렇게 건너가서 공부한 분 계세요. 한창 공부하다 크니까 염세주의에 빠져서 히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군 장성 출신인데 신앙인이에요. 아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고 너는 반드시 큰일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나는 믿고 기다린다. 믿고 기다린다. 세월이 좀 지나서 이분은 진짜로 목사님 되셨고요. 워싱턴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밑바닥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은혜를 늘 부어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는 신뢰가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 제목을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걸 읽었으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 제가 이 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태어났을 때 50살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뭔 일인지 엄마 대신 집에서 일을 해요. 엄마가 일을 하고 이 아버지가 집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거기다 꼭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프킨 위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쓰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 이 다양한 모양의 샌드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 냅킨에는 꼭 사랑한다는 글이 있고요. 어린아이 땐 좋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숨겼다가 어느 날 친구들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도시락을 펼칠 때마다 자기 친구들이 다 우르르 모여들어가지고 오늘은 냅킨에 뭐라고 썼는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어요. 대학을 갔는데 금요일마다 이번엔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딸은 그 아버지하고 매일 전화를 해요. 종종 전화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어느 날은 전부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근사한 아버지입니다라고 써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제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쯤 되면 아버지가 늘 딸을 부르는 거예요. 엔지, 내 아빠 널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대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부터 편지가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편찮아져서 딸이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됐어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딸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버지와 딸이 단둘이 병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여 손을 꼭 붙잡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딸을 못 알아봤었는데 딸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거예요. 엔지, 내 아빠 널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이었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읽었으면 저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자녀들이 어리면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간의 끈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정복선의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도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속 숫덩어리이던 때가 있었다. 아니 꽃파치던 때가. 나도 한때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다. 나도 한때는 어머니 때문에 서러운 시절이 있었다. 아니 햇살의 날들이 그리고 이젠 그리운 날만 남았다. 일이 되어져요. 세월 지나가면 그리운 날만 남아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 어머니의 목에 가시처럼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숯덩어리처럼 만드는 그런 자녀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커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가 자녀가 말이 잘 안 통해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고 엄마 때문에 서러운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이 다 지나가면 그리운 날만 남아요. 자녀가 결혼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결혼한 이후에는 1년에 6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명절 때 간신히 보는 거예요. 6일 중에서도 6일을 이렇게 시간으로 치면 11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녀와 11시간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11시간을 20년으로 환산하면 1320시간이에요. 날수로 찾으면 20년 동안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55일밖에 안 돼요. 40년을 치면 11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자녀와 보낸 시간이 결혼한 이후에는 겨우 100일밖에 안 돼요. 그리운 날들이 더 가기 전에 오늘 어버이날 그런 결정하세요. 조금 더 함께 있기를. 이런 부모의 가장 부모를 향한 효도가 뭐냐? 꽃 한 송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운 날이 더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 함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그립고 서럽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시간에 더 많이 찾아뵈시고 더 많이 전도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부모들은 오늘 그 결정하세요. 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뭘까? 우리가 찬송가 275장을 제가 오늘 부를 건데요. 찬송가 27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27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데려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 579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579장에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 사랑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도 본 적이 없어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제기엔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읽던 성경,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던 기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어머니 기도, 아버지 기도 못 잊어 돌아오는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메마른 산과 험한 산길 갈 바를 몰라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 그리고 성경을 열고 길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어버이날 자녀도 결심해야 되지만 어버이도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어느 날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기도와 내 모습을 보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 그 결심을 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예배 때마다 바르게 행실을 하고 또 금해야 될 것을 금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믿음의 가문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명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꿔가면서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따라오고 해서 바른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그 신앙을 계승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생하는 그곳에서 더불어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